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제목입니다. 10계명 제 3계명에 대한 말씀, 10계명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 속에 한 개인의 품성과 속성과 인격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름을 잘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빛나룩자를 씁니다. 빛나룩. 세상에 빛나는 인생을 살라고 저희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물론 옛날에 보면 뭐 개똥아 부르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막수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남자 이름을 지어주면 그 다음에 아들 난다고 또 남자 이름을 가지신 어른들, 할머니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부르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너희가 함부로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다는 것은 헛되이라는 뜻입니다. 망령되게라는 말은 헛되이, 쓸데없이, 함부로, 한마디로 형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용어를 잘 쓰지 않지만 미국 영어를 보니까 오 마이 갓 그러더라고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맙소사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오 마이 갓 하면 맙소사. 사실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죠. 이 계명 때문에, 이 3계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사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목욕제계하고 썼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고요. 그만큼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글을 쓸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도 아주 신중하게 썼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약 원본,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의 원본에 하나님의 이름은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은 치읓, 니은, 그 다음에 이응, 기역 뭐 이렇게 돼 있죠. 모음이, 자음이 있죠. 자음과 모음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우, 이게 다 이제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닙니까? 근데 히브리어에도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요. 모음과 자음이 있어야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러니까 자음만 있는 것이죠. 자음만.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우리는 읽고 그렇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워낙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필사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자음만 기록을 한 거예요. 어떤 학자는 야훼라고 하는 발음이 맞을 것이다. 여러분 야훼라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또 야훼. 그런데 이 야훼라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자음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 세 번째 계명 때문에 그래서 자음만 내려와서 확실히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이 발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99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9문 시작. 제3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제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자, 이 계명의 뜻이 무엇인가?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그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며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서 그러한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도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그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며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의 세 가지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의 대상이십니다. 결코 피조물인 인간이 다른 동물들이나 또 식물이나 다른 광물들은 특별히 광물이나 식물은 말을 못하죠. 그러니 모독할 수도 없겠죠. 동물도 그렇습니다. 이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독특한 은혜죠. 하나님이 언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많은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써 결코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독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가 있죠. 기독은 예수님을 말하는 한자어입니다. 기독. 그래서 기독교, 예수교,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기독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개독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진짜 저희 강단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민망하지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사실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적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젊은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수나 철수야, 철수씨, 영순씨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저주,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저주나 거짓 맹세 또 불필요한 맹세를 왜 합니까?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맹세, 잘못된 맹세, 내가 확실하다, 내가 한 말은 진실이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그렇게 갖다가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침묵함으로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독이라는 그러한 말들이 들리면 정말 먼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런 말들이 나왔을까?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모독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침묵함으로 방관자가 되는 것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변호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변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변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그렇지 않다고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누가 헐뜯는다, 공격한다, 모독한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라도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는 자식 욕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자식은 부모님 욕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울분이 막 나오느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부르고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울분이 안 나타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에 함께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싸울 수는 없겠죠.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이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람들이 짓거리고 그런 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 이걸 보라는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모독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누가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면 멱살 잡고 싸우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치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되겠죠. 잘 믿어야 되고 부모님 욕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거룩하게, 더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저주했는데 그 저주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가 자기의 죄를 져야 된다.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이렇게 저주하면 공개적으로 그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게 될 때에 가만히 침묵하게 되면 자기 죄를 져야 된다. 그 허물이 그 사람 그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찬양만 받으셔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찬양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불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관점에서는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영화롭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은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요즘 아이들,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시작됐던 용어입니다. 라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라떼가 커피의 라떼, 우유 탄 커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어른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라떼.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이제 라떼는 말이야라고 했을 때 왜 그 말을 했겠어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젊은 세대와 우리는 다르다. 라떼는 말이야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일궈왔다고. 특별히 산업화 세대가 작년 50대, 60대 이상의 세대가 이제 그런 말을 20, 30대에게 많이 쓰죠.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 젊은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부른답니다. 꼰대. 그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게 너무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꼰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른들은 불완전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는
찬양만 받아야 돼. 나는 영광만 받아야 돼. 함부로 내 이름 얘기하지 마.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만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젊은 세대들한테 이야기하면, 야, 우리 목사님 대놓고 말 안 해도 꼰대 같다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던 분이시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만 받으셔야 되고 존귀만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만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당연한 요구이시죠. 어른들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하는 요구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만 너희는 찬양하라. 결코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존귀히 여기는구나. 나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방법으로 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만 제대로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00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질문을 읽어볼까요? 100번째 질문 시작. 맹세나 저주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심각한 죄입니까? 또한 그러한 죄들을 방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까? 자, 답도 갈속에서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도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죽음의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사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혼혈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둘 중에 하나가 애굽 사람이고 또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인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도 함께 출애굽할 때 같이 왔거든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 동화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이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이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애굽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어떻게 보면 온전한 히브리인이 아니죠. 히브리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서 나온 것이고 또 므낫세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서로 피가 섞였다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그 진영 안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분이 치밀어 오른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지난달인가요? 레위기 말씀 묵상할 때 이 부분 다룬 거 기억하실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전승에 의하면 이 싸움이 왜 일어났냐면
애굽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또 그렇게 이스라엘 전승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 중에서 싸웠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너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잖아. 네가 왜 우리 이 진영 안에 들어와? 너는 이방인과 같아. 라고 이제 무시하게 되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른 것이죠. 무슨 소리냐고. 나도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나도 출애굽하게 되었다. 사망 권세가 우리 집에서도 벗어나고 나도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물론 이게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뭐 이유야 어쨌든 이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일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야 된다.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행한 대로 갚아라. 그리고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만큼 심각한 범죄를 지은 것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똑같은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어떤 뭐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 막 힘들고 속상한 나머지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받아주셨지.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됐다는 그 간증도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근데 섬뜩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랬겠죠.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두고두고 그거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고난이 와도, 아무리 힘든 일들이 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모독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막 우리의 감정이 막 올라와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따지고 막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단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1문 보겠습니다. 질문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한다면 그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신구약 성도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무조건 금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짓 맹세, 헛된 맹세는 금하셨지만 질문처럼 경건한 맹세, 경건한 마음으로 맹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가 답에 잘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능하다.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는 가능하다. 진리를 보존하고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에서는 가능하다. 또 맹세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거나 정부가 그것을 요구할 때 가능하다. 정부가 요구한다는 것은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독일은 루터교 국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국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청교도 프로테스탄트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믿는지. 그래서 국가가 그 사람에게 믿는다고 하면 종교세를 거두죠.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헌금을 교회에 안 내고 국가에 낸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전에. 지금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국가에서 이제 신앙을 관리하는 그런 나라들이 유럽 쪽에는 있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I swear 하면서 맹세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맹세하는 것이죠.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되죠. 찬양으로 불러야 되고, 복음 전하며 불러야 되고, 선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불러야 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고, 또 신구약 성경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몇몇 말씀의 구절을 보면 신명기 6장 1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서 맹세하면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맹세는 신앙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신명기 10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맹세하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또 그를 섬기겠다고, 그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맹세, 거짓된 맹세,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입에서 그냥 나오는 오마이갓 한다든지, 이건 사실은 진정한 어떤 맹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정말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겠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렇게 맹세하게 되면 다른 문 나라들이 너의 그 맹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복을 부어주니까 그 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 정말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은혜를 누리는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참 놀라운 복을 받는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웃음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참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은 맞는가 보구나,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그 은혜와 축복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부정강교회 갔더니 복 받더라.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 102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자들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해서 맹세해도 됩니까? 자,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 됩니다. 올바른 맹세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진실성을 증거하셔서 만일 거짓 맹세를 한다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피조물도 그러한 영예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자,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 자체가 찬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맹세죠. 한마디로 찬양의 도구로 우리의 맹세가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 결단, 찬양, 이것이.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아무리 그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맹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주엔가요 말씀드렸듯이 성인 앞에서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만. 아무리 어거스틴이 훌륭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어거스틴이 지금 살아있지도 않고 기껏 한다는 것이 어거스틴 동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는 죽었어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성경에 절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마리아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실제 예수님의 젖동생이라고 그러죠. 야고보 사도와 같은 실제 동생이 아니고 사촌 동생들이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녀였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기 위한 어떤 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었던 것이겠죠. 근데 마리아도 아닙니다. 마리아 앞에서도 맹세할 필요도 없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 만물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아무리 위대한 하늘이라도 태양이라도 달이라도 그 앞에서 맹세하는 것, 이건 다 우상 숭배의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맹세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 하늘이든 땅이든 예루살렘이든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대고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더 일반 서민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맹세할 때 신앙의 결단도요,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조심하게, 겸손하게,
겸손한 결단, 겸손한 맹세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맹세는 좋다고 하이델베르크의 가르침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갈 때도 겸손하게 나아가야지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남과 왜 비교를 해요? 남과 비교만 안 했어도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그렇게 말하지만 닭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닭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니까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우스갯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답니다. 닭만 보면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막 결단하고 맹세한 거죠. 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끝까지 죽어도 주님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지 말라. 옳다 아니라 거기서 지나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는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3계명, 3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형식적으로 부르지 말라. 형식적으로 부를 때도 있어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10계명의 3번째 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찬양만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